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라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같이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니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종종 휴대폰으로 재난 경보와 함께 이 문자가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는 호우로 인한 것이, 또 최근에는 더위와 폭염으로 인해서 재난 문자가 뜨고 있는데 정말 덥기는 무지하게 더운 것 같습니다. 벌써 이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도 여러분 나오는 것을 봐서 우리가 평소에 겪어보지 못한 더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문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계속되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울리는 소리만 듣고 아예 열어보지도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더위는 아주 오래 갈 것이라는 그런 예보이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 정보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경보 문자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석 주간 동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예레미야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유다국과 그 주변 나라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국가 재난 경보 문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에가서까지 합쳐서 총 한 57장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0장, 31장, 33장을 빼면 전부 다가 국가 재난 경보에 관한 문자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오늘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가운데 보시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싸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섬뜩한 내용이잖아요.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싸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만약 이런 문자가 내 휴대폰에 뜬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난 경보 문자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회초리를 드셨고 그들은 70년 동안 혹독한 포로 생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국가 정체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된 자들, 어른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꿈도 피워보지 못한 채 그들은 그들의 생을 그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 국가들 안에 왕왕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근대와 현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놀라운 번영을 이루어 여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번영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 앞세대 어른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눈물과 땀과 피도 바쳐야겠다는 조국을 향한
헌신이 오늘 이 일을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조국을 우리가 좀 더 잘 다듬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책무요 또 사명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걸음 앞서갈 수도 있고 두 걸음 처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 지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외교적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이 문서화되어서 사인을 하고 철두철미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교는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모든 외교 문서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조국의 현실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볼 것 같으면 그 조국을 향한 예레미야의 애국심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나라가 잘 되기를 원했고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라고 국가 패권주의에 빠져버린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버티어 일어내 정말 성공하는 나라가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후대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고 애국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의 그 시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민족을 향한 사랑이 컸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현실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다시 한번 애국을 생각하고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역시 애국이 아닐까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애국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마리 역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유다국 상황이 그리 좋지를 않았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내어야 하는 절체부심한 그런 역사적 고민들이 성경을 보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의 왕들이 들었을 때마다 외교 정책이 달랐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가 더 센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가 판전체가 뒤집어지는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바벨론의 등장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몰락하게 되면서 또 한 번 유다국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유다왕 요시야 이후 이 예레미야가 있던 그때 요시야 이후 유다 왕들은 국가 생존 전략을 외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에 굉장히 치중했습니다. 그 외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서에 오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유지하고 견고한 외교를 위해서 그들이 그 이웃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중심이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빌미로 한 친선 문화가 계속되면서 그 땅에 우상들이 들어왔고 우상숭배가 온 나라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보자고 한 일인데 오히려 이것이
올무가 되었고 나라의 상황은 극도로 위태하고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 산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오되 자기 혁명에 준하는 변화를 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멸망을 피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그들의 문제를 오늘 4절에는 악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악행의 내용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생수의 근원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외교였습니다.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줄 알고 갔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물을 가둘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살려고 한 일인데 스스로 무덤을 판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그 후에야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자기 혁명에 준하는 태도로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 신속하게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4절 그 뒷부분을 좀 전에 읽었던 것 우리가 한번 보시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타올라 거기서 사르게 될 텐데 끌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선포하라 공포하라 나팔을 불라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고 크게 외치라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 지금 바로 코앞에 닥쳤다. 이는 마치 사자가 숲에서 올라와 먹잇감을 가로채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주셨는데 그 핵심되는 내용이 1절부터 나옵니다. 마치 스타카토 하듯이 주께서 아주 신속하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러시죠? 내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이런 것을 말하겠죠. 가정한 것을 버리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내 앞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겠다고 맹세해라. 3절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땅이 딱딱하다는 거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효과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 심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객토를 하거나 그래서 파 뒤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마음 가죽을 베라. 그리고 여호와께 속하라. 확실히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힌 겁니다. 이 굳은 살을 잘라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 굵은 배를 두르고 애국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의 자백과 더불어서 혁명하는 수준에서 저들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야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알지를 못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예레미야의 바램대로 그의 조국은 견고하게
서지는 못했지만 후대는 예레미야의 신앙과 나라를 향한 애국심을 기억했고 그는 바로 이 신앙과 애국심의 롤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내게도 이런 애국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진정 우리나라가 이런 현 시국에서 제대로 벌떡 일어나 정말 복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에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다음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을 다듬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상한 인격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형식적으로 할례 받지 마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입술에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잘라내고 나를 얽으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잘라내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파요. 몸이 상해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습관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내 삶에 문화 충격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이 썩어져 들어가는데 잘라내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자기 혁명에 준하는 변화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다듬어 가면 난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이 나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나를 보고서라도 내 주변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우린 알잖아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지금 뭐죠? 서로를 탓하는 겁니다. 여와 야가 서로를 탓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탓하고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탓합니다. 그런 가정이 세워지기란 어렵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다듬어 가면 남 욕할 필요 없습니다.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내 입만 아픈 거죠. 내가 믿음으로 서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내 주변을 복 주신다니까요. 잘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아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한꺼번에 여기 땅 하고 우리가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것은 흔히 말하는 사회학적 용어로 나비 효과처럼 나타나 내 주변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개짓을 한다면 이런 나비 효과는 점점 나타나 온 강산을 물들이게 되고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애국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애국자가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애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국이 뭐냐?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소금과 빛으로 내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그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애국의 길은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러브 갓 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은 그것을 말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러브갓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가 그겁니다. 50년 동안 그가 외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외치라고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사랑을 말해주고 나를 경배하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레미야가 숱하게 욕먹고 비방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겨나고 포로가 되고 죽음의 위협에 빠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조국을 향한 눈물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이들을 믿음으로 세울 마음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많고 주를 경배하는 사람 많게 하는 것이 우리 조국의 미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정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욕을 먹거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애국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번 나라제를 보는데 참 제가 볼 때마다 이 내용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참 큰 감동을 합니다만은 이번에 새소식반 이 취재가 있더라고요. 이 새소식반 취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애들 전도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 애들 전도하면 부모님들도 같이 반응하기 때문에요.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애 전도하다가 경찰서까지 갔다 왔습니다.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왜 우리 아이를 만나가지고 불러내고 이거 전하고 그러느냐고 그래가지고 몇 차례나 갔다고 얼마나 급박함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욕도 먹어요. 교회까지 찾아와서 교회에 대놓고 욕도 막 해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정말 기쁨 충만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이 팀이 이렇게 모여서 수고하는 것을 다시금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실까. 우리는 기독교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애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이란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기업인들은 자기 역할을 소중히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애국의 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과 납세와 근로와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애국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생각해 보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방의 의무는 군 입대나 의경이나 공익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국방의 의무에 소홀히 하려는 분위기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어서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대체복무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단 신문에서도 어떤 분이 속이 상해가지고 글을 기고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대체가 뭡니까?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신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력 의무를 대체할 게 있습니까? 병력 의무를 대체할 건 병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아주 요상한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종교적으로나 개인적인 신념으로 인해 가지고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징벌 대신에 대체로 봉사의 기회를 갖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이것은 지나친 인권의 확대 해석이요 적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권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만 또 인권이 상당히 속박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걸핏하면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기도 합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력을 거부하는 것은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주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모든 인구를 전쟁을 위한 구조로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주께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총과 칼을 들고 가만히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은 맹놓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력 거부는 정당한 양심이 아닌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국민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군대 간다는 것은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지켜져 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6.25 때 전쟁터에 나가서 사선을 넘으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걸로 대체한다고요? 군복무 대신에 대체복무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전쟁이 나더라도 나는 전쟁터에 나 죽지 않을 테니 네가 나가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병력 의무로 대체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 답답해서만 어떤 사람이 일간신문에 그런 얘기 했었더라고요. 대체복무를 하게 하되 2배의 대체복무를 하게 하면 어떨까? 그것으로도 대체 그 병력 의무를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병력 의무로 대체할 것은 세상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쟁이 나서 나오라면 우리는 총 들고 나가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지켜야 하고, 우리의 몸을 산화하는 일이 있더라도 죽어도 그 자리에 가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애국하는 백성의 의무입니다. 그게 국방의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또 어떻습니까? 요즘 들어서 이 세금 부과가 다양해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 운영의 기본 자본이 됩니다. 이 자금 운영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국가 자본 운영이, 자금 운영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지금 너무 과도하고 갑작스럽게 세금이 움직임이 막 생긴다 할지라도 순응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로 인해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세금 내야죠. 하나님께 또 헌금 드려야죠. 굉장히 부담이 크시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참 부담이 크시겠다. 이거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의무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의 의무 역시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자녀들은 부모의 지도를 따라 교육을 받아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의 자원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은 그 기업의 방향이 사람이 미래다 그러잖아요. 너무 이쁜 기업, 두산 기업. 사람이 미래다. 이거 정말 제대로 된 그 미래 비전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자는 거예요. 교육은 역시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그에게 역량을 집어넣어 주어 장성한 다음에 자기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저력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률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근현대사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교육열이 한몫했다고 봅니다. 소 팔고 논 팔아 전부 다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먹지 않으면서도 자식을 공부시키는 일에 온통 투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자원이 되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교육열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도 이 대한민국 부모들의 교육 이걸 롤모델 삼아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 나가는 곳마다 학원이 생기고 막 공부에 열이 온 동네 붙고 막 그래가 집값이 막 오르고 뭐 난리가 났다고 소문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는 미국에도 그렇습니다. 학원이 얼마나 많은지 돈 얼마나 더 비싼지 보통 벌어가지고는 아이들 공부 제대로 못 시킬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옛말에도 그랬습니다. 배워서 남주나 그랬어요. 다 자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잘 배우면 잘 써먹을 수가 있고 남들에게 줄 만한 역량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교육은 1차적으로는 배우면 자기 자신이 가장 큰 혜택을 입습니다. 그리고 잘 배우면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잘 배워서 남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그것이 곧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교육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공부시켜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Love God, Love People입니다. 이걸 배워야 합니다. 이 위에 사회적 교육이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교육을 관리하고 재단하고 또 널리 것은 널리고 풍성하게 만들 것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모든 교육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로의 의무에도 우리가 충실해야 합니다. 국가의 책무 가운데 하나가 국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우는 것입니다. 적당한 경쟁과 대가 지불을 통해서 이 의욕을 불붙이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근로 의욕이 굉장히 꺾여 있습니다. 얻어서는 분위기가 아니라 일해서 벌어서는 즐거움을 갖게 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누어주는 즐거움도 맛보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은 노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은 소명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보내신 것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있으나 노동의 개념으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는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보는 시각이 벌써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가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가, 관계 속에서 어렵지만 이 자리에서 버텨내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일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정말 자기 혁명에 준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의무와 책임에 우리는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것저것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애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국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애국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애국 모델을 예레미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애국해야 합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내 영혼에 혁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고 내 삶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들을 Love God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소명으로 알고 국민으로서의 이 의무에 우리가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적 형편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국민적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어려운 때 우리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 같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곧 애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경영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말해주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큰 역할입니다. 이거 우리 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 하나 잘하면 내 나라, 내 주변 하나님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은혜, 부족한 은혜, 허물 짓누리 아버지의 거친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하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기도 주님 겉도록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국이 잘 지내고 하시나 지금 매우 어려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진실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조국은 영원한 조국, 우리에게 조국은 하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우리의 조국을 위해 어떻게 애국해야 할 것인가를 주의 말씀 안에서 이 아침 묵상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은 매우 중요한 삶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 생각이 서로 갈리워 서로를 비방하고 탓하며 자신이 원하는 길로만 나라를 세워가려는 그런 아픈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세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는 아니하면 어쩌나 걱정과 근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여전히 저희를 불러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고 믿는 저희를 통하여 우리 주변과 우리의 조국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를 저희는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신앙 안에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아름다운 애국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살을 베는, 내 가족을 베는 이런 거룩한 자기 혁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소서. 먼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함께 신앙적 국민적 의무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적 의무 가운데 하나인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물질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헌금을 드리는 이 손길들 위해 주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물질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감사 예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과 장학 헌금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의 손길들마다 기억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주의 아름다운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행하는 일들을 복되게 하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